스톡홀름 신드롬, 스톡홀름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973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은행 강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강도 한 명이 인질 4명을 6일 동안 대형 금고 속에 가둬놓고 경찰과 대치한 사건입니다. 결국 범인은 실패했고 은행 강도는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시작되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질로 붙잡혀 있던 사람들은 모두 강도를 옹호하고 강도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 자기를 구조한 경찰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도의 변호사 비용을 대기 위해서 모금 운동까지 벌였습니다. 그래서 범죄 심리학자인 닐스 베이로트는 이걸 가리켜서 스톡홀름 증후군이다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인질이 탈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생존을 위해서 인질범과 타협을, 협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인질범이 친절이라도 베풀면 그것이 정말 자기를 생각해서 하는 행동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존을 위해서 자신을 인질범과 동일시 한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두려울 때 내가 그 두려운 대상이 됨으로써 오히려 두려움을 피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폭력을 일삼는 남편을 떠받드는 아내, 또 자신을 학대하는 아버지를 닮고 싶어하는 아들이 바로 이런 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도 이런 스톡홀름 증후군을 앓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 우리 모두가 죄를 미워합니다. 혹 죄 지은 사람을 보면 어떻게 사람이 저런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이러면서 손가락질하죠. 죄 짓는 게 좋아서 죄를 지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혹시 내가 죄를 짓게 되면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닌데 어쩌다가 이런 죄를 지었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때 죄를 지은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변명도 해보고 다시 그런 상황이 다가온다면 절대 죄를 짓지 않겠다. 결심도 합니다. 죄 짓는 걸 미워하고 죄 짓는 것을 싫어하는데도 그런데도 여전히 죄와 같이 살아갑니다. 자, 이렇게 죄를 미워하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죄라는 것이 하나의 세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도다. 사로잡는다는 것은요, 전쟁터에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포로로 만든다는 것이죠. 사탄이 그 힘을 총동원해서 나와 전쟁을 벌이고 결국엔 나는 사탄의 포로가 되어서 죄의 법 아래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악의 세력에 붙잡혀 가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원치 않아도 죄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절대로 결단코 맹세코 죄 안 짓겠다. 여러분 해보십시오. 아무리 결심하고 결심해도 결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한도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간이란 존재는요,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무슨 거기 배고픔이 있습니까? 목마름이 있습니까? 위험도 없고 뭐 자존심 상할 일도 없고 시기할 일도 없고 질투할 것도 없습니다. 죄 지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 에덴 동산이에요. 근데 인간은 거기서도 죄를 지었습니다. 또 아담의 아들 가인은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창세기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아담이 죄를 지은 다음에 아들을 낳아 보니까 하나님 닮은 것이 아니라 자기를 닮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굳이 이걸 기록한 이유가 뭡니까? 어디 닮았다는 거예요? 눈이 닮았다는 겁니까? 코가 닮았다는 겁니까? 죄인인 자기를 닮았다는 겁니다. 그 이유 보세요. 인간이 사는 땅에는 죄가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죠. 홍수에서 살아남은 노아의 후손들이 그 한 일이 뭡니까? 먹고 살만해지니까 곧바로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자, 그 이후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때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올바로 이끌려고 애를 씁니다. 아브라함이 있었고 모세가 있었고 수많은 사사들이 있었습니다. 왕조 시대에 들어와서도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같은 왕들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애를 썼죠. 또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끝납니까?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 말라기서는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이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아담 이후로 인간의 역사는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발버둥을 쳐도 결국 죄로 끝나는 역사입니다. 바로 이것이 죄의 포로가 된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를 선택하거나 죄를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죄가 우리의 주인이고 죄 지은 것밖에는 아는 것이 없는 그런 존재죠. 결국 이렇게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생존을 위해서 죄와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뭐라 그러지 않고 스스로 죄를 짓습니다. 적극적으로 죄를 옹호하고 죄 짓는 것을 사랑하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죄의 스톡홀름 증후군에 걸린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한 법을 깨달았다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인생을 지배하고 있는 하나의 법칙이 있다는 겁니다. 그 법칙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사도가 된 이후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또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직접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에 미리 가보았습니다. 3번의 전도 여행을 하면서 온갖 위험과 고통을 견뎌내고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가 이렇게 탄식하죠.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예수 믿은 다음에도 죄의 본성이 끈질기게 남아있다는 겁니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내 속에 악한 본성이 나를 사로잡아서 또다시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게 죄인 줄 뻔히 알면서도, 이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또 죄를 짓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탄식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곤고하다는 말은요, 비참하다, 괴롭다는 뜻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향이 다소입니다. 근데 다소에서 이 살인을 하게 되면은 자기가 죽인 시체와 함께 묶어서 같이 죽게 만들었답니다. 시체가 썩어가면서 그 시체 썩은 속에서 벌레가 기어나와서 살아있는 사람을 갉아먹어 죽게 만드는 거예요. 벗어나고 싶지만 아무리 발버둥 쳐도 꽁꽁 묶여있기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자기 속에 있는 악이 자신을 죄의 법으로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면서 그 모습을 상상했을 것입니다. 자, 우린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린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고 선을 행하게 싶고 의롭게 살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마음대로 됩니까?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발견하죠. 선을 행하기보다는 악을 행하고 의롭게 살기보다는 죄를 짓는 내 모습을 발견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나는 괴로운 사람이로다.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더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앞뒤가 서로 안 맞습니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떤 말이 나와야 됩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게 나와야 맞습니다. 그런데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얘기합니다. 이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려 시대에는요 아주 적극적이고 활달하고 상당히 낙관적인 그런 민족이었답니다. 그런데 조선 시대에 들어와서 유교 영향으로 이 경직된 사고방식을 갖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비판적이고 냉소적인 국민성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이 남의 지배를 받고 살면요 아무리 일을 해도 그건 내 것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성실하게 일을 하지 않습니다. 또 모든 일이 법대로 처리되는 게 아니라 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처리해버리기 때문에 이 정의에 대한 공의에 대한 개념이 없어집니다. 이렇게 식민생활을 통해서 우리 민족성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누군가 지배를 받았다는 게요 상당히 오랜 기간을 두고 그 후유증을 남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죄의 세력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죄의 세력이 다시는 여러분을 잡아갈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다시 죄를 짓는 것은 아직도 죄를 사랑하는 옛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고 살아가는 옛 모습이 너무 뿌리 깊게 남아있어서 의롭게 살려고 애를 쓰다가도 한 번 실패하면 아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 난 별 수 없구나 하면서 물러가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느라 이게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 내가 앞으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 이게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반드시 악과 싸워서 이기겠다 장담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속에 지금 두 가지 세력이 서로 싸우고 있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얘기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마음속에 악의 세력과 싸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이미 들어가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승리하고 말 것이다 하는 믿음입니다. 자, 이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 잘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창세전부터 예수 안에 있었고 또한 지금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우리 의지와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여러분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존재하기도 전에
뭘 선택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근데 성경은 내가 존재하기도 전에 나는 이미 예수 안에 있었다 말씀합니다. 내 의지와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요, 하나님의 주관적인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야, 세상에 죄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인생이란 그런 거 사는 거 아니야. 적당히 좀 타협도 할 줄 알아야지. 너 혼자 경건하게 산다고 누가 알아주냐? 이 정도쯤 죄가 아니야. 이건 죄라고 얘기할 수 없어. 그런데 막상 죄를 짓고 나면은 그 다음엔 얘기가 달라집니다. 너 이제 큰일 났어. 하나님 절대로 내가 지은 죄 용서하지 않아. 너 이제 무서운 벌을 받게 될 거야. 내가 무슨 염치로 다시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해. 여러분, 이게 사탄의 계교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죄 지을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 내가 죄를 지었다는 자책감이 날 낙심하게 만들 수도 있고, 나는 어쩔 수 없는 존재라는 자괴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과 멀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실 것은 여러분은 존재하기 이전부터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어떤 경우에도 취소되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더럽고 추한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 품에 안아주십니다. 이 아버지 곁을 떠난 탕자는 철저하게 망가집니다. 처음에 부푼 꿈을 안고 출발했지만 결국 돼지를 치고 돼지 모기를 먹는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들은 굶주린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여기서 스스로 돌이키다는 말씀은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다는 뜻입니다. 이 아들은 지금까지 자신이 누군가를 잊고 살았습니다. 그건 누굽니까?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가를 되찾고 그 다음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달라가 모고를 얹고 입을 맞추니, 이 말씀 잘 보세요. 아들이 먼저 아버지를 본 게 아니라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봤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달려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아들을 끌어안고 정신없이 입을 맞춥니다. 얼굴을 다시 한번 보고 또 입 맞추고, 또 얼굴을 다시 한번 보고 입을 맞추고, 아버지는 아들을 마냥 그렇게 끌어안고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입니다. 또한 이것이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곁을 떠나 살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무리 더럽고 추한 죄를 지었어도 여전히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생각하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관계는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 어떤 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다 죄에서 해방됐습니다.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죄에게 순종하며 살았는데 지금은 죄와 싸우는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죄의 세력은 아직도 우리를 다시 옛날 죄 짓는 자리로 들어가게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싸움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고백을 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동안 항상 죄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주님의 능력으로 죄를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다시는 죄에 빠져서 죄에 끌려다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죄를 이기고 그 죄 위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